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밀, 또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또 말세가 될 때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하면은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받은 자 중에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앞부분에 말씀드리는가? 여기에 나오는 이 오순절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 백성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 준비된 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해방되어 나온 지 광야에서 50일 만에 맥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아니했는데 곡식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유래되어지는 오순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왔을 때에 성경에는 60만 명,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에 그 가족들과 다 합하면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좋게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살림 도구를 다 가지고 지금 출발을 했으니까 무질서했을 수도 있겠죠. 참 어려운 삶이었겠죠. 광야라는 것은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인도에 뭐 47도, 50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두바이에 한번 거쳐서 케냐로 갈 때에 보니까 낮 시간에 뭘 사 먹을까 싶어서 나가니까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지? 기온이 보니까 50도가 넘어요. 그래 들어와서 호텔 거기에 직원한테 물으니까 오후에는 3시간 동안 모든 관공서와 모든 직장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쉰다는 겁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배가 고파서 음식 사 먹으려고 나갔는데 그래 덥더라고. 그런데 그게 사막의 특징입니다. 낮에는 덥고 또 밤이 되면 춥고.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에게는 자식이 다 딸려 있잖아요. 그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그 고민이라는 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시골에서도 이렇게 봄날에 보면은 뿅아리를 다리고 이래 다니던 어미닭이 저 하늘 위에 솔개가 한 마리 날면은요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쫙 와서 노란 뿅아리가 어미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요. 부모 심정이겠죠. 자식이 어디에 있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들이 물 한 모금 안 먹는 거야 그렇다 손치고 자식이 지금 목이 말라 애타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참 애처로웠겠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녀들을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후대를 놓고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울 필요 없어요. 주님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게 꼭 광야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바로 광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 광야의 삶이라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고난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언약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강 저편에서 섬기든 그 신을 섬기든 너그 마음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그 조상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불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흑암에서 탈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은 바로 유월절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그림자가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아무리 광야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악한 흑암 사단 저주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오순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신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가면은 위에 사람들한테 혼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직장 가는 그 현장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를 통하여서 이 17장에 요사밧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바알 신에 빠져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악함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미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될 것을 거기에서 확정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자녀 후대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살아가면은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 후대가
세상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이끌려 사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의 흑암 경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자, 그 말씀입니다. 자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봐도 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휴대폰을 갖고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식보다 낫다 그래. 왠 줄 알아요? 오늘 또 몇 번이나요 여기서 뗄렁뗄렁 하면서 덥습니다, 덥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자식 새끼는 한 놈도 전화 안 해요. 전화 받았습니까? 덥다고? 아빠 엄마 더운데 몸 조심하세요. 전화 받아봤습니까? 근데 이놈은요 시간마다 뗄렁뗄렁 해요. 보면은 내무부에서도 오고요, 대구시에서도 오고, 동구청에서도 오고, 어르신 조심하라고. 자식 새끼보다 낫다고 그래 이놈이. 그래서 그런지 이놈만 쳐다보고 산다. 줄을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우리, 오늘도 제 말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끄리낌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하세요. 그죠? 전화하세요. 더운데 엄마 더위 안 먹었나 하면서. 제가 우리 어느 카톡 방에다가 날이 목사님들한테 오늘 너무 덥습니다, 대야에 찬물을 담그고 거기에다가 얼음을 한 거 넣고 발을 담그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1시간만 주무세요 했더니만 전부 할렐루야. 참, 날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감동된 그는요 삶이 어땠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손의 공교함까지 완전히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걸 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 골리앗과 싸우는 그 내용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거 뭐 복잡합니다. 1절에서 47절까지 기록해 놨는데 딴 거 없어요. 딱 한마디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왜 사업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왜 직장 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만 진정으로 내게 된다면요 하나님 나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서 다윗은 나중에 보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절대 주권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드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또 뭐냐? 다윗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자꾸 나를 위해서 나. 그건 역시 창세기 3장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서밋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으로서 서밋이지만은 그는 목동 때부터 서밋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 37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하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보나야와 같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을 앞으로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아들에게 또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담고 있던 내용을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6절에 보면은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다윗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장차 왕이 되면 그 사람들 평안하게 스올로 지옥 가는 것도 평안하게 못 가게 하라는 겁니다. 왜? 네는 왕이다. 네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손에 칼은 내 칼에 피는 묻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놈들은 살려두면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네가 알아서 할 줄로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서 나를 도왔다. 그래서 그들 후손들을 너와 같이 겸상해서 밥 먹으라. 왕하고 같이 밥 먹는 축복을 그 후대들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8절에 보면은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스므이가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갈 때에 티끌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반란이 성공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또 다윗에게 와서 막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내 생애에는 내 칼에 너의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저거 한 번 배신한 놈 두 번 배신 못하겠느냐, 네 대에서 끝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한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사랑하느냐고 묻고 3번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행한 길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깊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그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닌 여호사밧은 어떤 길을 갔느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바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 하나만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손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쳤다. 빛의 경제까지 회복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상을 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역사를 꺾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은 10가지 재앙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애굽의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게 꺾어져야 내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자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자인 것이고 진리를 온전히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21세기라고 해서 이 말씀이 바뀌어질까요? 이 내용이 바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영원전에 계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천지가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이 변함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라.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읽어만 주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믿고 읽기만 해도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하루에 한 번은 정신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이 팍 들어가 가지고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박혀 버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종기와 영광이 주렁주렁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는다, 주사를 맞는다. 그거는 잠시 붙들어 놓는 거예요. 암 수술한다. 그거 잠시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근원적 치유가 아니잖아요. 암 수술 근원적 치유입니까? 그래서 뭐 한 5년 지나면 완치 판정 천만의 말씀. 그 근원은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그걸 완전히 태워버릴 때에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 이것까지도 다 찔러고 쪼개고 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거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병원과 의사는 그냥 잠시 스탑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붙잡아야 될 내용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고,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가감하는 거,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자기한테 전부 맞추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이거 더해서 해석하고 빼서 해석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조차도 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우리 윗대 어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 속에 살았을까요? 그거는 그냥 믿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읽고 믿어버렸다는 것. 오늘 이 세대는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쪼갭니다. 이거는 어떨까? 문법적, 하나님이 문법 생각해가 말씀 냈습니까? 지키라고 말씀을 준 거지. 언제 광야에서 문법 따지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오직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0절에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하고 못 싸우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단지 뭐요? 이 우상 하나 제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경제 회복됐어요. 11절에서 12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수양 7,700마리와 숫 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리고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어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십시다.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지금 은퇴할 때 다 됐는데 나는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을 스스로 걸려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함정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그 틀 속에 갇혀 버립니다. 죽을 죄인을 지옥 갈 나를, 지옥 백성이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건져냈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쪼대를 가지고 빚어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옛날에 공작할 때 국민학교에서 검은 흙 찰진 거 있어요. 그까 인형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미술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왜 못 믿어요? 모세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80살 때. 근데 하나님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결국 됐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우리 보면은요, 진짜 인색해요. 아멘에. 너무너무 인색해.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색해져요. 줄까 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이기게 만들고요, 경제 회복시키고 13절 19절에 보면은 강력한 군대가 되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쪼맨한 나라인데요,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군사 수를 다 합하면은 116만 명이 돼요.
그 작은 나라에서 군대가 116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유다 여러 성읍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그 용사가 20만 명이었다.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 합하니까 116만 명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요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군사가 116만 명이 생겼어요. 그렇게 세워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가능해.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부딪혀서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드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외칩니다. 아니야, 너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나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계 복음화 237 5총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빛의 경제 주역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 찬송하잖아. 믿으면 하겠네 하고는 마치고는 글쎄, 꼭 믿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오직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처럼 근본적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을 보느냐? 예, 뼈들이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 막 뼈들이 덜컥덜컥 일어나가 막 다 붙었어. 그런데 형태는 갖추었는데 온전한 인간이 못 돼서. 그런데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김일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옛날에 300명 되던 교인 다 까먹어보고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김일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언하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되잖아요. 대언하라고 합니다.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대언해라. 나의 생기를 대언해라. 그랬더니 그게 군대가 되어졌다. 그게 군대가 되어졌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 그죠? 한 번 들을 때에 역사 안 일어나는데 두 번 듣다 보면 내게 뭐가 깨달아오는 게 있고요,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듣다 보면 뭐가 돼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안 바뀐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변개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자가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가 말씀 받잖아요.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오직의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모든 삶을 움직여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의 보면 이 기도만 계속해도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는요,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했어요.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서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정시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근심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했다. 뭐 근심거리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7편 8절에서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현장에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저녁에는 하루에 온종일 정리하면서 300%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지요? 라고 할 때 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응답 갖고 왔다. 네가 첫날 기도할 그때에 응답됐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데 바사궁군이 가로막더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억수로 방해합니다. 사람 통해가 방해하고 일 통해가 방해하고 상황 문제 통해서 막 응답 못 받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도한 첫날에 응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 그걸 천사가 들고 와요. 오는데 거기서 싸움을 해요. 나 빨리 응답 주러 가야 돼. 가지마 막아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약복강 기도 보세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엄청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 한켠에 고민이 있잖아요. 지는 날 형의 축복을 가로챘는 그 양심이 아직도 여기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모든 재산 다 보내고 혼자 강가에 남아가지고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응답 안 주시면 나 못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 쳐버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됐다 이제 네가 이제 보니까 깨달았구나. 네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의 미스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블레셋을 굴복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온종일 말씀을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야, 저 한 자리에 다 모였구나. 저거 우리 치러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굴복시켜 버렸다. 여호와께 그 다윗
사무엘이 기도할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물도 마시지 마라. 종일 금식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다.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를 보고, 이는 너의 형제들보다 너는 귀한 자인데 내가 수고하여 낳았다. 특별히 야베스를 놓을 때 더 수고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나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했다. 그가 구한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영적 전투 기도가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합에게 청혼을 하죠. 오바다를 통해서 한판 붙자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아합이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소집합니다. 다윗 여기에 이제 엘리야와 1대 850의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왜? 그 배경은 하나님이었으니까요. 850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흑암사단은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거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난 주간에도 살폈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 흑암의 떼거리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 동원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고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전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거리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에이 그거 미련해. 그거 뭐 복음 전하다가 그 너희들 봐 그 고난 당하고 핍박받고 에이 그런 짓 왜 해? 그거 미련한 짓을 왜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감사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감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어느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쓰임받는 제자가 됩니다. 쓰임받는 제자의 특징은 복음을 가진 자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비밀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대 문제를 알고 시대 치유를 하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무더위 속에서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